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었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합의하자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합의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내가 네한테 후하게 대해준 것이 너도 우리한테 후하게 대하도록 해라 라는 이러한 합의를 하자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오는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하고 함께 하는구나. 왜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랬으니까 아비멜렉이 내 신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는가 하면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기 있는 그 그랄에 우거하는데 거기에 아비멜렉 왕이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떳떳하게 제 부인입니다, 제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비멜렉이 이 여자를 취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내 누이다 했으니까 그럼 너는 내 처남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잘못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임자 있는 여자다 이것이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잘못이 없잖아요. 자, 6절에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달이니라. 자, 하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네가 그 여자를 범해가지고 잘못될까봐 미리 내가 이야기를 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여자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여자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한 그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못이 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화친하러 온 겁니다. 다시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기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위자료까지 준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이 잘못했다고 위자료까지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혹시 사라를 범할까 싶어가지고 태를 닫아버렸어요. 이미 방패막이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위자료까지 다 주면서 합의를 끝냈으니까 아비멜렉이 집에 태를 모두 다 닫아놔놓고 나중에 보니까는 합의가 잘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태를 다시 열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와서 니는 나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도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되고 너는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본다는 거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 거짓말 하면 함부로 해서 나는 이렇게 적자를 본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네한테 선하게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선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자고 아비멜렉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하갈하고 이 아비멜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그러나 여종 아들도 내 신이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고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매 하갈이 나가서 벌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나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들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이 아비멜렉하고 하갈하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잘했고 아비멜렉은 잘 못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겼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너가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니만 가는 하나님이네. 그럼 내 니하고 합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쫓아내니까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하갈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가죽부대에 물을 갖다가 다 먹고 이제는 목말라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 하갈은 우리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온갖 통곡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게 완전 엉뚱한 좀 엉뚱하게 됐습니다. 방성대곡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갈의 소리는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 통곡하는 하갈의 소리는 듣지 않고 아이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이거 무슨 소리 했습니까 이거? 아이가 소리한 거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방성대곡을 하고 진짜 뭐 요즘에 말하는 철학기도를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안 듣는다는 이야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아이의 소리는 듣는다 이겁니다. 그 아이는 속으로는 말을 했겠죠. 겉으로 말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물이 다 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낼 때에 하갈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이 주인을 모시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과 살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고 붙어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가버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계획은 다 돼가 있었지요. 쫓아내니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종의 아들을, 종은 율법, 사라의 아들은 은혜. 그렇게 나누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이 하갈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아, 내가 이제 가죽부대 물 갖다가 다 치고 나왔는데 이제 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목이 말라서 다 먹고 이제 물이 없는데, 어디를 봐도 샘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라고 그렇게 통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사라를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자기 눈앞에 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샘을 보지 못했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 눈을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아이한테 먹혔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지만 항상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눈이 어두운 상태. 아브라함을 옳게 똑바로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림자인데 같이 살면서 같이 동침하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갈은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눈치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니는 하나님과 함께 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좀 조심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넣더라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당신 종들이 내가 파는 우물을 갖다 다 메워버려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나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네가 우물을 팠는지 말았는지 그걸 듣지도 못했고 또 그 우물을 막았다 하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당신한테 듣는 거다.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8절에 봅시다.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이제 아비멜렉한테 줘버렸습니다. 내가 이 우물을 내가 니한테 산 거다 하면서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주니까 그것을 받고, 그래, 네가 판 네 물이다 라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서상의 인정을 한 거죠. 문서상, 예를 들면은
내가 니한테 암양 7마리를 줬으니까 내가 이거 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7 암양을 주고 이 우물을 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암양을 주고 샀다 하는 것은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양을 주고 우물을 샀다. 그러니까 나한테 손대지 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 이 말입니다. 이 7 암양이라 하는 7 암양을 준 것은 뭔가 하면은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 우물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 우물을 샀다. 한 우물에 양 한 마리씩 계산했다는 겁니다. 한 우물에 양 한 마리씩. 그래서 이 7 우물을 샀다. 여기서는 7 우물이 안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뜻은 7 우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7 우물을 샀으니까 이제는 터치하지 마라. 그 7 우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와 같은 겁니다. 7 교회입니다.